이십니다. 오늘도 꽃증정과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토요 강연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꽃증정은 한 팀이 있습니다. 광주 이소희 님이 신이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노란색 난 화분을 올립니다. 네네. 신이님 말씀을 참 잘 받드는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늘궁 공지문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두 가지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성경의 마지막 장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앞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 해설. 말세에는 안티들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고치려 하지 마라. 새 예루살렘성 하늘궁에 올 자들은 벌써 정해져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수천 년을 깨끗이 살아온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 지금 바뀌었다고 오는 곳이 아니다. 천사들은 두 개의 저울을 명심하라. 측량과 칙량이다. 하나는 측량의 저울이다. 측량은 척관법으로 그 인간의 죄와 복을 대, 소, 장, 단, 후, 박, 홍, 경으로 죄의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두텁고 얇고 넓고 좁고를 재는 저울이다. 또 하나의 저울은 칙량의 저울이다. 칙량은 중만법으로 그 인간의 죄와 복을 중과 경으로 죄와 복의 무게를 재는 방법이다. 무게는 무슨 무게냐? 1. 남을 위해 흘린 눈물의 무게. 2. 노동을 위해 흘린 땀의 무게. 3. 평생 먹은 음식의 무게. 4. 평생 버린 쓰레기 오물의 무게. 5. 도적질한 모든 것의 무게. 6. 남과 물질을 나누어준 무게. 7. 봉사의 무게. 8. 사랑의 무게. 9. 용서의 무게. 10. 미워한 무게. 이 10가지의 무게를 측량하는 곳이 백궁천국에서 하고 있다. 이제 말세는 심판시대이다. 그러니 지금 안티를 설득해서 되겠는가? 수억 년 동안의 죄와 복을 하늘 백궁에서는 측량과 칙량으로 재고 있거늘 어찌 억울한 자를 만들고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을 냉대할 수 있겠으며 모함할 수 있겠는가? 이미 말세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하늘궁 천사들은 항상 백궁 갈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라. 2025년 11월 11일 허경영. 하늘궁 공지문. 우랄산맥 서쪽의 모스크바의 궁전보다도 극동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하얼빈의 이국적인 러시아 거리에 단풍이 질 때 나는 하늘궁 천사들과 함께 가을밤 노을 져가는 아름다운 송화 강변을 걸으며 푸시킨의 시를 읊고 싶구나. 아, 사랑하는 하늘궁 천사들이여, 백마를 타고 송화강과 해란 강변을 달려 연해주 벌판 초원과 동해바다가 보이는 하바롭스크를 거쳐 백두산 장백산맥 태백산맥의 붉은 단풍 능선을 달려 금강산 설악산 고령산까지 단숨에 달려가 지상낙원 새 예루살렘성에서 하늘궁 천사들을 만나고 싶구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수강산 중에서도 금수강산인 새 예루살렘성 하늘궁은 내가 2000년 전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말랐던 예루살렘성보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곳에서 백궁에서 오는 광천수를 단풍 끼워 마시고 싶구나. 하늘궁 천사들은 그 금수강산의 광천수를 먹고 단풍을 구경하고 있으니 지상 어디에도 없는 낙원이구나. 영원히 뻗어나라. 백궁 천국까지. 하늘궁 천사들이여, 요지부동으로 새 예루살렘성과 광천수, 백궁석을 레벨을 지키도록 하라. 어떤 유혹도 마귀의 유혹뿐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사랑해.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탄 재림예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늘궁 별관 기와집이 하얗게 천군 천사로 움직이고 120억 광년을 오가는 차원이동 UFO를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하늘궁과 나를 아는 자가 귀하다는 것이다. 알아보는 자만이 백궁천국을 가는 것이다. 2025년 11월 22일 허경영. 우리 모두 가슴 깊이 간직할 신이님의 절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실 때 인터넷 1위 인기로 절정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뛰어난 음악을 작곡하셔서 부산대학교에서 콘서트를 하신 열광적인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꽃불미를 만들 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은 오늘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뭐였죠? 콜미 만들었죠? 그럼 나는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호갱령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호갱령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데로 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보이세요?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네네.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신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이님께서 미국 초청으로 방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를 만난 영상을 보시는데 이것은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신 분이 허경영 신이님이십니다. 동방의 등불 허경영 그를 맞으라. Return to Jesus, Return to Jesus. 완전한 구원자 그를 맞으라. 온전한 구원자 멜기세덱 중보의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일어나라. Now, we will not be able to hold this together. We will not pass on to our children. John inherited what I inherited. To do that, it will require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and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 of our time. And to do that, we need new thinking, new ideas, people rooted in a real world and prepared to change government to address it. And that's why I'm so excited. I mean, I'm serious. A lot of times people can't say we're supporting him because he can win. He can win. He will. 동방의 등불 허경영 그를 맞으라. Return to Jesus, Return to Jesus.
네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든든한 신이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강 김낙기 작가님의 저서 허경영 시조 평설 중에서 페이지 234에서 238페이지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머리말. 시대를 앞서가며 장차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가 맞이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알토란 같은 언행이다. 결코 잘못되거나 허황된 일이 아니다. 내가 이 글어를 써서 책까지 내게 된 것은 허경영에 대한 강력한 끌림 때문이다.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그를 알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무렵부터다. 2년 남짓 동안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의 진면목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치 신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에 잠기곤 했다. 평소 내가 궁금해하던 세상 삼라만상의 생멸 현상을 보다 알기 쉽게 술술 풀어나갈 때면 절로 빠져들곤 했다. 시조나 자유시를 창작할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려보는 시적 세계가 있다. 그 세계와 일치하는 것 같은 설명을 듣는 경우에는 상통의 기운과 함께 뭔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나도 몰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게다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그것과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놀라움으로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했다. 그대 어디 누구이며 무엇인지 잘 아느냐? 이도 저도 모르면서 어이 글이 태어난고. 하기사 온갖 사상은 제 맘속에 다 있으니 졸음시저 삼라만상 첫째 수.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라고 할 수 있나? 들리는 것 더한다고 전부라고 할 수 있나? 그 밖에 모두 더하면 전부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전부를 저장칩에 담아놓고 이제부터 하나둘씩 꺼내가며 펼쳐볼까? 펼치다 보면 실마리가 나올지. 졸음시저 삼라만상 그 여류이. 첫째와 둘째 수. 나의 졸음작품 삼라만상 관련 연작시조 중 일부다. 온누리에 삼라한 만상이 다 내 창작의 제재가 되기에 나의 시조 창작집에는 삼라만상 시리즈 N번이란 부제가 붙어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물론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상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이군상이 다 신비롭고 궁금하여 이를 시가로 표현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러던 차에 그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설명하는 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허경영이다. 저 끝없는 대우주로부터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원자 같은 소립자에까지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활발하게 해설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기존의 다른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다. 말씀들은 도무지 인문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어느 분야든 다 망라한다고 하겠다. 그것도 칠판에 필기구 하나만으로 어떤 주제라도 거침없이 풀어나가곤 한다. 배우거나 경험에 의한 섭렵은 물론 이를 넘어 타고날 때 이미 지녀온 지혜라 할 수밖에 없겠다. 바로 천이지혜 혹은 신이지혜이다. 감명적 울림을 주는 말씀의 흡인력은 산천초목마저 머리 숙여 가슴속 깊이 새기리라 여겨진다. 지구촌 한 필부로 태어난 이 무지렁이는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폐만 끼친 것 같아 못내 아쉬움 속에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예순이 넘도록 여태 살아있다는 것은 그를 만나기 위한 인연의 끈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런 짐작은 나의 착각일지 모른다. 비록 명주실같이 가느다란 끈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살아생전 그토록 위대한 인물을 동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단순히 어릴 적 읽었던 위인전의 인물이 아니다. 이 시대에 인류사에 빛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같은 사대 성인들이나 현행 여느 종교의 가르침들을 넘어서는 경지에 높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어쭙잖은 소견이나마 하루빨리 글로 정리하여 아직도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울러 허경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력 하나마 내가 알고 느낀 그의 참모습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일종의 소명감 같은 것이 나를 채근하였지만 무능과 나태로 점점 늦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20년 넘게 강연한 그 방대한 내용을 나는 일부만 접했을 뿐이다. 전부 다 접하고 책을 내자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았다. 문일지십이란 성어로 일단 서투른 변명을 삼는다. 나머지는 틈나는 대로 접하여 새로운 양식을 배우고 익히고자 한다. 직접 책으로 내게 된 또 다른 사유는 기존 언론사들의 사정도 한몫을 했다.
원래는 일간신문의 분야별 칼럼으로 허경영론을 수회 연속 게재할 예정이었다. 첫 회를 싣고 난 후 사정이 생겨 더 실을 수가 없었고 몇 군데 여타 신문사에도 각기 다른 원고를 보내 타진하였으나 한 군데서만 내용을 줄여서 실어주었다. 실어준 것만으로도 두 곳에 감사드린다. 내가 영향력 없는 무명 작가이기도 하지만 언론사의 입장도 아주 없지는 않았으리라 여긴다. 기존 저널리즘의 이런 정황을 깨고서라도 허경영을 알리고 싶었다. 이 책은 허경영의 정책이나 그에 대한 특정 분야에 한정된 서술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 분야에 관한 평설이다. 이를테면 허경영의 실체를 밝히는 글월이다. 이 책은 허경영의 정책이나 시조로만 지은 특정 인문 분야에 한정된 서술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천문우주, 신앙, 예술 등등 적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 분야에 관한 평설이다. 이를테면 허경영의 실체를 밝히는 글월이다. 2년여에 걸쳐 그를 관찰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전적으로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 썼다. 그가 쓴 2권의 자서전과 유튜브 강연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기록하였으며 평설인 만큼 이에 대한 내 느낌과 의견을 달거나 시조로 지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어떤 단체에도 가입한 바 없다. 이 글월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 서술이 망고불변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나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조국 통일과 아시아 통일은 물론 세계 연방 통일로 지구촌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한국에 태어났다고 했다. 지금은 21세기, 적어도 허경영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16세기에 천동설 사상 중심의 세상에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같은 발상에 혁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는 감히 그를 상통천문 하달질이 중찰인사를 할 수 있는 경지를 초월한 영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어떤 이는 벌써 황당하고 거부감이 들지도 모른다. 양주 하늘궁에 대하여 처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느꼈던 의아심과 비슷할 수 있겠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보니 장차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 공의로운 화평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대비 과정의 일들로 이해되어 오해를 푼 바 있다. 나는 이 머리글을 쓸 때 가급적 오늘날의 상식이나 과학 수준에서 벗어나는 신비적 표현을 자제하려고 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본문에까지 단지 거부감 없이 읽히게 하기 위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짢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라 하겠다. 허경영의 직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한시바삐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냈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허경영을 똑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특정 종교 신앙인이 아니다. 아울러 주변인들의 여러 종교 생활을 존중한다. 따라서 어떤 종교교리나 이념을 떠나 나의 평소 상식에 따른 판단을 썼을 뿐이다. 내가 허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글을 쓰게 되면서 아쉬운 점은 지인이나 근인족, 저어하거나 절연한 일이다. 편협된 종교관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내 뜻을 알게 되리라 여긴다. 나는 처음 이 머리말을 쓸 때 아직 직접 허경영을 만나뵌 적이 없지만 그를 알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오히려 허경영의 직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이 책을 내어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일이 자기의 평소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비난하거나 부정만 할 것인가? 평소 자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허경영의 진상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매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가 원형 그대로 살아있다. 직접 유튜브 방송 등을 보고 확인하면 된다. 그래도 미심쩍다면 직접 그를 찾아뵈어 확인하면 될 일이다. 신은 지구의 인간에게 뇌의 1%를 자유의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1%의 자유의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글을 썼다. 궁금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으로 넘긴다. 아무쪼록 이 남필졸문이 허경영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를 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최연 한 말씀 덧붙이자면 나는 시조와 자유시를 다 쓰지만
여기서는 주로 시조와 함께 평서를 썼다는 점이다. 시조는 우리 결의 대표적인 전통시가다. 고려 말 역동 우탁 선생의 탈로가로부터 치더라도 800여 년의 세월 동안 영면이 한민족 가슴 속 희비의 환을 노래하고 읊어왔다. 평설 내용에 1 내지 3편씩 들어가기도 했거니와 차제의 율경미 넘치는 이 우리말 토종시가를 감상하고 익혀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당초 작년 신축년 소띠 해를 넘기지 않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였다. 또 해를 넘기면 구상부터 마감까지 횟수로 4년이나 되는 셈이다. 단순한 내 개인의 창작집이 아니라 타인의 평전적 성격의 글어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민년 새해 검은 호랑이가 포효한다. 내 애틋한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독자가 계시기를 바랄 뿐이다. 단기 4355년 2022년 1월 7일 서울 수락산 자락 우거에서 양주 고령산 앵무봉을 그리며 상강 김낙기. 발문. 책 제목은 사람 얼굴의 눈과 같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였다. 주제목과 부제목 다 결정하기 어려웠다. 주제목은 허경영론, 허경영 소론, 허경영갈, 허경영 평설, 허경영 시조평설 등등이 거론되다가 허경영 시조평설로 최종 낙점하였다. 부제목은 세계연방 황제와 세계연방 지도자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장차 한국 대통령은 물론 세계연방 지도자는 누구인가로 결정하였다. 허경영 총재의 자서전 구절구절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눈시울을 적셨던 일, 콧등이 찡했던 일들이 적지 않았다. 언젠가는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오늘날 한국의 하늘 아래 함께 살면서 이분의 인물론 서적 평서를 내가 써서 상제한다는 것이 놀랍다. 여태까지 그분의 엄청난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전 발간이 바람직하나 자격미흡한 나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결국 몇몇 단편적 평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 변명할 수 없다. 그나마 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좀 더 따져본다면 평전을 중심으로 시사 칼럼과 나의 시절 에세이가 어우러진 융합 잡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생각이 합성된 글얼이 되겠다.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보다 객관화된 글얼을 쓰기 위하여 이 책이 마무리되기 전에 허경영 총재를 직접 만나 뵙지 않았다. 또한 격화된 감정이나 본인 도취 내지 확증 편향적 글얼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다. 윤리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도 신경을 썼다. 타인의 평전적 성격의 글얼인지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내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작년 12월 마지막 날 저녁 무렵 잠깐 만나 말씀드렸다. 내용은 만나기 전에 쓴 것 그대로다. 제2부 허경영과 하늘궁 관련 시조를 짓기 위하여 현지 답사차 하늘 뒷산 고령산 정상 앵무봉을 홀로 직접 등정한 바 있다. 2019년 12월 24일 양주시 장흥면 돌고개 마을 계곡을 통하여 올랐으며 산 능선과 돌고개 마을을 거쳐 내려왔다. 산 위에서와 출입구 길 어귀에서 하늘궁 전경을 살펴본 바 있다. 본문 제2부 시조 가운데 허경영 송가와 하늘궁 찬가는 명명시조로 지었다. 2025년 6월 21일 증보할 때 백궁석 명명시조를 추가하였다. 이 용어는 내가 만들어 쓰는 조어다. 즉 시조의 초중 종장 각 첫째 자에 명칭 세 자를 각각 넣어 지은 시조를 말한다. 그간 명명시조를 상당히 지어 해당인에게 선사하기는 했어도 이를 책으로 활자화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흔히 헌정씨가 그 대상의 특장에 대해 쓰듯이 여기 송가나 찬가는 이른바 찬불가와 같이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진솔한 느낌의 표현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1부와 제3부 칼럼류 산문에는 문장 중간중간에 나의 기존 시조나 자유시를 인용하였고 각 편별 또는 단락별 마무리로 뭉뚱그린 관련 시조, 단시조, 연시조를 지어 실었다. 허경영 총재가 천이지혜 혹은 신이지혜를 타고났다고 해서 지구촌에서 배우거나 경험에 의한 지혜를 겪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학이지지나 고니지지를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섭렵하였다고 본다. 그동안 나는 신인이란 뜻을 신통한 사람, 영험한 사람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국어사전에는 신과 같이 신령하고 숭고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 개념이 막연하였다. 간접적이나마 허경영 총재의 말씀을 통하여 신조물주의 화신체로서 최고 높은 단계의 인간임을 알았다. 따라서 도인을 도인이라 부르듯 허경영을 신인이라 부르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허경영 총재는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밝혔다. 신인은 격암유록 같은 도참서에 나오는 용어다. 우주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본체를 하늘 또는 신이라 할 수 있다. 이 신의 화신체, 즉 신이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태어나 함께 살 경우 이 사람을 신인이라 한다. 신격화라는 것은 화신체가 아닌 어떤 사람을 신의 자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부정적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혹자는 허경영을 신격화한다고 비난한다. 이는 허경영 총재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고 본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선입견 없이 그에 대해 알아본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허경영 총재에게는 신인이라는 호칭 그 자체로서 적확한 표현인 것이지 신격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하겠다. 졸저를 편집하여 출간에 들어가면서 초심 독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 글을 읽게 하고 매끄럽게 흐르는 글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극존칭 사용을 자제한 바 있다. 관용을 구할 뿐이다. 혹시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나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 객관화된 글어를 쓴다는 명목으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만드는 책이다 보니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일 없기를 빌어본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그간 가족과 주변인들의 눈치를 떠나 내 소신껏 이 책을 내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고심이 많았다. 소시민으로 살면서 남의 이목 때문에 주저한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당장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하였으니 발간 후 건전한 비판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어쩌면 이 책 내용이 이미 많이 알려졌거나 머자나 대부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어 경우에 따라 진부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도 있다. 지금까지 내 인생사의 가장 큰 깨우침이며 바른 길이라고 헤아려지기에 이 책을 썼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비난받지 않고 무난히 살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 해도 현재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발간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단기 4355년 2022년 1월 15일 졸저 상제 퇴고를 마치며 산강 김락기씀. 네네. 허경영 신인님을 진솔하게 평해주신 김낙기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헌신 봉사에 오신 진정한 박애주의자이며 진정한 신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학문에 전념하시면서 그 누구도 원망치 않으셨고 감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를 증거할 허경영 봉사심에 따른 상장, 임명장을 보시고 이어서 레벨 안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 그러면 여러분을 방어해 줄게 레벨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내가 왜 많이 줄지 모르지? 이게 막 황사도 오지, 막 경제는 흔들리지, 막 나라는 불안하지 이랬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하는 사람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전부 다 그래. 또 이달에 해봐야 집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새벽처럼 나가야 돼. 또 안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 또 한다고 해서 가게세가 나오나 애들 월급 주고 나면 빚이야 빚. 적자가 계속돼요. 이것이 지금 문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닫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레벨이야. 레벨을 그냥 왕창 주는 거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힘이 돼요.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거 장사를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월급이 좀 너무 적은데 이거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이 집안을 이거 추스리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아무 집세도 안 나오고 애들 월급도 안 나오니까 월급 애들 내 잘라버리고 지 혼자서 뺑치는 사람도 있어. 가게 내놔도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세 보증금 다 날라가. 빚쟁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많아? 그럼 요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레벨. 그러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이 환란에 여러분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맞죠? 그래서 뭐 내 예배를 저렇게 쾅쾅 주냐? 그건 모르는 말씀. 진짜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겹쳐 있어. 이걸 구해내야 되겠죠? 예배를 많이 준 거예요. 내가 자리에 없을 때는 예배를 사회자가 이 토요일이라는 또 그 여자 사회자 있지? 그 사회자가 예배를 넣어줘. 알았지? 그러면 내가 너라는 금액만큼을 넣어줄 거야. 한 3천만 무나 뭐 이렇게 전체 레벨이 그 정도 들어가. 아침 시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넣어주면은 내가 허경영 이름으로 레벨이 들어가라 이러면은 들어가게 내가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늘궁은 강천수를 지키고 건물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십실반포 태야 해결이 돼. 내가 없을 때 오면은 4배를 사회자 내가 넣던 4배보다 2배를 많이 주라고. 예, 그죠. 알았지? 내가 500만 묻으면 연에 1000만 무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오면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절반 그 대신 내가 없을 때 오면은 레벨이 얘가 2배로 주고 또 하나는 백궁에서도 몇 배로 더 줘. 10배로 주던 걸 한 20배 정도 주니까 5만 원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이 백궁에서 신인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와야 우리가 더 단합이 돼. 맞아? 우리가 레벨 많이 주도록. 알았지? 사회자가 넣어도 내 이름으로 넣으면 들어가야 해?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면 안 들어가. 알았지? 호경이 이름으로 레벨 들어가라 해봐야 안 들어가. 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 대리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밌지? 그지? 그럼 내가 없으면 내 강의는 영상 털모돼. 그 나는 이 사람 하나야. 에너지 주는 거, 여기가 전체 에너지 들어가라. 허경영 시인의 이름으로 다 놔라. 그러면 에너지는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저 일요일 하는 사회자, 토요일 하는 사회자, 요 세 사람에게 현재 권리를 줘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인님. 이어서 무료급식에 관한 기사를 들으시겠습니다. 겨울로 향하는 거리의 밥상과 사라진 무죄 추정의 원칙. 허 명예총재 수사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그 사이에 놓인 사람들. 법과 제도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존엄을 감싸는 손길은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시대에도 남아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 11월의 바람은 유난히 차갑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는 천천히 사람들이 모여든다. 노숙인, 독거노인, 실직자, 그리고 하루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줄을 서는 공간은 지난 40년 동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가 사비로 운영해온 무료 급식소다. 하지만 지금 이 밥상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당국의 잇따른 수사와 기소, 언론을 통해 확정된 것처럼 반복되는 의혹 보도 속에서 허 명예총재는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밥상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정작 수사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사항은 분명히 명시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무죄 추정에서 말하는 추정이란 단순한 이해나 배려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엄중한 법적 개념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명세가 실린 사건에서 이 원칙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은 의심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는 공판 이전에 이미 여론재판을 끝내버리고 수사기관은 사회적 공분이라는 이름의 정당성을 손에 쥔다. 허경영 명예총재의 사건 또한 그 전철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0월 말경 및 11월 초순경 의정부 지검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대검찰청 및 공수처의 직무유기로 고발 및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조사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됐으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 또한 국가수사본부의 진술거부권 미고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참고인 명단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들 모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며 허 명예총재 측은 공식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매 조사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람은 없다. 조사 당시 수사관 발언으로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에 대해 허 명예총재 측 변호인은 말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가 아니다. 법 집행 과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기록 작성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의 끝에 놓인 형벌 역시 정당성을 잃는다. 허경영 명예총재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따라다닌 단어가 있다. 사이비.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가 특정 종교 형태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허 명예총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40년 동안 무료급식을 이어온 종교적 실천자였다. 그를 사기꾼으로 단정하는 순간 그가 밥을 나누어온 사람들의 삶도 함께 부정당한다. 한 개신교 목사는 말한다. 믿음이란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행위를 형법으로 끌어올 때 국가가 종교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앞에서 만난 62세 노숙인은 말했다. 여기 문 닫으면 저는 끝입니다. 또 다른 27세 취업준비생은 말했다. 법보다 중요한 게 배고픔입니다. 우리는 밥을 지켜야 해요. 정치도 수사도 재판도 결국은 제도다. 그러나 제도는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준다. 허 명예총재의 혐의와 법적 책임 여부가 어떻게 결론나든 그와 무관하게 굶주림은 오늘도 계속된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날 한 지지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정의가 숨어서 집행되는 순간 그것은 불의와 다르지 않다. 정의는 절차와 모양을 가진다. 보여지는 법, 설명할 수 있는 수사, 납득 가능한 판단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권력의 의지일 뿐 법의 집행이 아니다. 무료급식에 열중하고 있던 봉사자 A씨는 인터뷰를 마치며 말했다. 정치가 뭐든 우리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밥상은 지켜야 합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말 이 사회는 밥상을 무너뜨릴 것인가? 정말 한 사람의 명예와 신앙, 한 공동체의 존엄을 판결 이전에 무너뜨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겨울은 이미 들어섰다. 따뜻한 한 끼를 지키는 일은 이제 국가의 몫이다. 네, 공익을 수호하고 진실을 보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신 기자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는 겨울을 맞이할 때면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춥고 배고픔이 얼마나 클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져만 갑니다.
이어서 무료 급식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급식에 참가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어서 기존 종교의 기도 방식이 아닌 생활이 기도이라는 주된 내용의 토요 강연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지난 1348회 토요 강연 재방송입니다. 허경영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심판이죠? 뭐 판자가 이상하다. 심판, 알겠죠? 심판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어떤 심판이냐면 구사일생 그걸 말해요. 지금 이제 내가 온 이유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심판을 하러 왔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하늘경을 만들어줘. 알겠죠? 심판을 위한 하늘경. 알겠죠? 이거는 천경이라고 그래. 알겠죠? 천경을 만든다. 여기 오늘의 제목이죠? 하늘경. 그러니까 나는 이 천경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300년 정도 있으면 저 백궁 자리, 우리 본관 자리에서 성천에서 올라가요. 알겠죠? 그런데 뭘 타고 하냐? 비행접시 타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살아있는 자들은 목격을 하게 돼. 참 재밌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 자리를 잔디밭을 굉장히 넓게 하죠. 거기에 대형 비행접시들이 여러 개가 내려와. 그럼 나를 호야우가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 그럼 인류가 나중에 내 천경을 달달 외울까 안 외울까? 안 외우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서서히 하고 있는 거야. 성질 급한 사람은 못 참아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복 없다. 다 지금 어려워. 다 어렵고 길바닥에 청소하고 병원에 가서 청소하고 호텔에 가서 청소하고 다 그런 비참한 신세지만 그 비참한 걸까? 백궁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쉽게 가지 않아. 내가 한 고생에 만분의 일도 안 돼. 신인도 와서 고생을 안 한 게 없잖아. 내가 대학교 때 고구마 순을 심는데 하루 종일 심어. 그래 안 그래요? 내 혼자 심어. 바지에다 지고 가서 또 심어. 갔다 오면 고구마 순이 전부 이렇게 썰어져 있어. 비가 안 오면 큰일 나. 그러면 그 고구마 농사 버려요. 알겠죠? 그거를 전부 심고 끝이 안 보여. 그걸 다 심고 밭고랑을 붙도다 가면서 김을 메고 이래서 고구마가 되지. 고구마, 감자 뭐 안 해본 농사 있나? 벼농사 뭐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똥장군도 지고 그거는 흔들려요. 그러니까 허리 힘이 좋아야 돼. 그러다가 넘어지면 옷을 다 버려. 그러니까 굉장한 고생을 했다 이 말. 그 여러분들이 그게 만분의 일 했나? 안 했어요. 공장에 가서 하도 매연을 많이 먹어가지고 코가 요 부위가 새카매. 저녁에 퇴근할 때쯤 여기가 새카매 학교 갈 때. 그러면 요거만 닦고 가는 거예요 학교에. 저녁 먹나? 먹을 시간 없어요. 공장 끝나고 부랴부랴 가야 학교 가야 버스도 지금 버스가 요새 있죠. 그때는 버스가 1시간씩 기다려야 돼. 몇 대도 없어 서울 시내. 걸어 다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고생을 안 해본 게 없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 닦기 얼마나 남의 구두를 침 발라가면서 잘 닦았겠어. 알겠죠? 그 구두를 물광을 내줘야 돼. 물광이 뭐냐면 물을 발라가지고 광을 내는 거야. 근데 그 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아침 되면 구두를 닦아줘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가서 닦잖아. 그러면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써. 얼마나 배꼽을 잡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야. 나를 보면 그렇게 즐거워해. 웃고 막 난리가 나. 그래 안 그래요? 그 시간에 그 집 애들은 공부하고 있어. 학교 다니고 있어. 무슨지 알죠? 저녁에 밥을 얻어먹으러 배가 고파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한 10명이 앉아서 과외를 하고 있어. 근데 전부 내 나이 또래야. 그럼 나는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걔들은 과외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뭐 구두 닦고 뭐 이런 거 할 때 애들은 학교 다니고 있어. 그렇게 해도 내 공부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어요. 알겠죠? 구사 9명이 죽어. 9명이 죽고 1명이 사는 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심판하니까 뭐하러 본 놈은 다 때려 죽이라 그게 아니야. 9명은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사니까 지구 인구가 80억이면 8억이 사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런 걸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돼. 지금 서서히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물과 불의 흐름이 일정치가 않아요. 지구가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적도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거 남극이죠? 그럼 이게 극이야, 극지방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요? 땅이죠. 땅인데 실제 그림이 이 정도 돼 있어. 맞죠? 여기 우리나라 있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아시아와 여기에 아시아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건 아프리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거의 다 연결돼 있어. 에? 그러면 여기는 바다 맞죠? 여기는 바다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대륙이잖아. 여기에 공기와 바다의 공기가 만나는 자리에 코리아가 있어. 여기 공기와 여기 공기는 상극이야. 상극 맞죠? 여기 공기가 추울 때는 여기 공기가 뜨거워. 무슨지 알죠? 대륙을 거쳐온 바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도착하면은 뭐와 앞에 태평양이 가로막아. 그러면 태평양에 있는 공기와 대륙의 공기는 원수지간이야. 만나면 어르렁거려. 싸우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이 대륙을 거쳐온 사람들은 건조한 땅을 거쳐온 거야. 이 바람은. 여기는 습한 바람이야. 이 태평양이 넓어요. 그래 안 그래? 이 둘이가 충돌하는 데가 코리아야. 무슨지 이해가죠?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 흐름이 항상 빨라. 좋은 곳에 있어. 맞아. 그 대신에 날씨에 비가 수시로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데는 비가 1년에 몇 번 안 올 수가 있어. 아주, 왜? 여기는 밋밋하니까. 뭐 바다 공기가 없잖아. 수증기도 안 생겨. 이 뭐 땅덩어리 안에서 뭐 수증기가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수증기가 많이 생겨, 안 생겨? 이 수증기가 이리 가려고 하면 여기와 여기 경계선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비구름이 만들어져.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나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것들이 교차하면서 비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에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있어. 여기는 미국과 이 대륙 세력과 이쪽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야. 여기에서 오는 한류와 여기서 오는 난류가 부닥치는 곳이야. 그게 한반도야. 음과 양이 부닥치는 곳이야. 그래 이걸 우리가 태우기로 그러면 여러 개 돼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음과 양이 대륙과 바다가 부딪히는 곳에 여기에 코리아가 있어. 지구를 뒤집어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후가 변동이 심해. 그런데 이런 데는 비가 안 와. 이런 데는 지금. 이런 데는 비가 잘 안 와.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어. 이러면 인구들이 점점점 기근이 생겨. 곡물이 부족해져.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농사가 말라버려.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 막 사람이 막 숨막혀서 이런 시대를 앞두고 있어. 그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러.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인간이 신을 그리워해서 종교를 만들었지. 거기에 빠진 자들은 구사일생에서 좀 어려워. 무슨 이해가죠? 유럽의 싸움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과 예수를 옹호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됐어. 맞아요.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계속 지금도 인정 안 하죠. 그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싸움이야. 비스마르크 그리고 그 앞에 히틀러 앞에 모든 것이 십자군 전쟁 다 뭐요? 예수 인정 안 한다고 아니 하늘을 모욕한 자가 그걸 무슨 종교라고 달라드냐 이래가지고 기독교와 카톨릭 싸움, 카톨릭과 유대인과의 싸움 계속 돼가지고 화형에 처한 사람만 몇십만 명이에요. 50만 명 정도가 카톨릭에 화형에 처해가 죽어나갔어. 그죠? 네. 최근에 카나다에서도 어린애 원주민 1200명 시신이 발견됐죠? 네. 한 군데도 몰아넣어서 죽여버려. 이런 종교 세력들의 싸움이었어. 신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이 경전을 써. 그래가 그걸 가지고 신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야. 지금 이제 신이 직접 와. 직접 와서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기도 대신, 이 기도 대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노? 이 기도 대신에, 여러분들의 기도 대신에 해야 될 거. 기도는 이거로 뭐요? 맨날 가르쳐줘도 기도는 여태까지 종교들은 기도를 하잖아. 이제 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도야. 여러분들의 어디 가서 내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시험에 붙게 이러지 말어. 집에 가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 생활이 기도가 되야지. 어디 가서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이제는 이거를 생활로 바꿔야 돼. 생활 따로 기도 따로 하면 되나? 이게 말세라 이 말이야. 말세를 몰고 오는 원인이 기도에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야? 주둥아리로만 하는 거야. 주둥아리로만. 뭘 해야 돼? 행동, 생활이 청교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아들 보는 앞에 모범을 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 기도 끝난 거예요. 집구석은 엉망을 해놓고 가서 살림 내팽개치고 그냥 가서 욕심 사납게 내 아들만 붙겠다, 다른 아들 다 떨어져라. 이거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야? 살인행위야. 공부 열심히 한 자가 돼야지 뭐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자식이 붙어야 되노? 그런 여행은 기도를 여러분 여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신인이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는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생활은 개판이야. 안 믿는 자를 보면 저런 마귀 새끼 같은 이래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머 안 믿어도 얼마나 힘이 들면 안 믿겠어요. 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하시니까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저걸 안 믿으니까 마귀 새끼야. 그럼 됩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자가 원망하는 자가 돼 있어. 자기 기도한 만큼 남을 없인 여기는 거야. 자기가 너무 열심히 믿음을 가진 만큼 남을 무시하는 거야. 와, 이게 말세야. 내가 왔어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면은 현명한 것이 보여. 맞아. 이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은 지금 입으로만 믿음 하면서 그 결과는 비참해. 인류가 계속 전쟁에 끝이 없어. 왜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뺏으러 가냐고. 왜 남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무기를 집어던지고 전쟁을 하냐 이 말이요. 거기도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토지 주인이 있는데 왜 남의 땅을 노려? 그러나 우리 민족은 970번의 침범을 받아도 한 번도 다른 민족한테 쳐들어가지 않아요. 맞아. 아주 평화로운 민족이란 말이야. 이 민족에 내가 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심판을 다른 말로 바꿔 뭐요? 구사일생. 알겠죠?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야. 구사일생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리요. 100% 없애는 게 아니야. 구사일생. 9명 중에 하나는 하늘궁을 오게 될 거야. 알겠죠? 여기 온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구사일생. 기존 기도에 빠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를 못 볼 뻔했어. 구사일생인 줄 알아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악한 자의 모습인가? 아니에요. 눈물의 사나이야. 눈물 먹고 내 살이 전부 눈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피를 뽑아서 학교 다니면서 자빠지고 길에 가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쓰러진지 알아요? 굶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말로 당할 수 없어.
길바닥에 몇 시간을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흔들어서 깨워주질 않아. 술 먹은 놈인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겪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 내가 모르고 있을 것 같아?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이 고비야. 이런 환경에 내가 이 땅에 왔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전쟁이 났죠? 1950년 1월에 내가 왔죠? 전쟁이 나니까 내가 무슨 작업을 했어? 태어난 지 6개월 된 내가 18개국 21개 나라를 총동원시켰죠? 우리가 월남 가는데 3년 걸려서 결정하는 데만, 미국이 월남전에 참여하냐 마냐 이거 결정하는데도 몇 년 미국이 의회고 대통령이 싸웠어. 그런데 코리아에 전쟁이 났는데 가서 도와주자, 이거는 2, 3일 만에 결정을 한 거야. 이거 있을 수 있나?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의 신세를 졌는지 알아요? 이거는 인간들이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서 앞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 한국에서 모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뒤집어져 버리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동원시켰어. 동원시켜서 전쟁 끝내라. 끝냈죠? 그래 내가 끝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디서 났어? 서울에서 났어. 서울을 쳐들어왔어. 맞죠? 그래 다시 서울을 수복했죠? 해서 다시 내가 서울에서 있게 되는 거야.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대륙과 태평양이,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왜 이리 중요하냐? 여기는 전 세계 인구의 90%가 살아. 90%가. 여기는 전 세계의 바다가 앞에 있어. 눈앞에 있어. 그 진입로에 코리아가 딱 있죠? 거기에 동방의 등불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늘경을 만들죠? 이 하늘경이 이제 나오는데, 하늘경이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유언비어는 천사한테 물어봐라. 아니 공부하는데 공장 그 사장이 와가지고 야 인마 빨리 자빠져자 하도 들어가지고 야 인마 네 전기 아까워, 네 같은 놈 공부한다고 얘 인마 불을 켜놔 공장에다. 아씨 이거 불 켰다고 이제 자빠져자라는 거야. 아니 뭐 공부하는 데는 장애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야 너 전기불 켜고 그렇게 밤늦게 가지고 그 짓 할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주인이 보면 난리나. 그래 버스 조성할 때는 버스 안에서 공부했어. 버스 안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새같이 이런 좌석 버스가 아니고 버스 옆으로만 의자가 있지. 가운데는 허당이야. 그럼 어디서 자냐면 옆에서 자야 돼. 그 옆에서 이불 덮고 자는데 그 이불이 밑으로 잘 떨어져. 그게 좁다니까. 그게 사람 앉는 옛날 버스, 시내 버스가 의자가 옆으로 막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긴 의자가 있는 쪽이 있고 한 개씩 이렇게 있는 쪽이 있었어 옛날에 시내 버스. 그러니까 거기는 못 자고 뒤에 긴 데가 있잖아. 거기서 자는데 자다 보면 이불이 밑에 떨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 그걸 덮고 자는데 추우니까 전구담화를 끌어안고 자는데 아니 이불이 떨어지면서 전구담화하고 같이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내는 위에서 자고 있는데 밑에 버스 바닥에서 불이 붙은 거야. 전구담화가 뜨거우니까 이불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불이 붙은 거야. 그래가 이불이 타는데 딱 눈을 기침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냥 버스 안이 온통 연기야. 어디인지 보이냐? 이불 탄 연기가 색깔이 노래요. 노란 색깔이야. 노란색 연기가 버스 안을 꽉 찼는데 버스에 노란색이 지워지지도 않아. 그 노란 색깔이 그게 독한 거야. 그런데 전구담화는 안 터졌어. 전구담화 옆은 불이 타가지고 구멍이 딱 뚫려져. 전구담화는 버스 바닥에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이불만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린 거야. 그래 내가 그냥 버스에서 뛰어내버려서 그 버스에서 쫓겨났어. 버스 주인한테. 버스 조수를 그래서 못하게 된 거야. 뭐 어떤 날은 자는데 누가 다이아를 뽑아가는 거야.
차를 받쳐놓고 다이얼을 뽑아가요. 그리고 미션 이거 자놀빈이라고 이 차를 거는 그게 있어. 크랑크 케이블 같이 생긴 거 다이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에 구동력을 받는 거 있잖아. 그 크라시 미션이라구나. 그거를 뽑아가 버려. 그게 버스에 2개가 있어 양쪽에. 뒷다이아에. 그걸 보도 풀어가지고 가지고 다는. 이래가지고 주인한테 얻어맞고 안 쫓겨났지만 불 내고 나서는 그냥 해고야. 그러다 밤에 공부하다가 전기불 들고 공부하다가 앉아서 자니까 잠이 많이 오잖아. 깊이 들어버리니까 이 전기불을 꺼야 되는데 안 끈 거야. 알겠죠? 그 전기불을 왜 안 껐을까 아는 사람? 전기불을 끌어안고 잤지. 추우니까 겨울에 되게 추워 버섯하니 요걸 끌어안고 자니까 따뜻하잖아. 자는데 이불 속에 끌어안고 있다가 이게 떨어진 거야. 그 의자가 좁아요 폭이. 버섯 뒤 의자가 그걸로 떨어지면 이불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은 거야. 알겠죠? 이 한참 집에서 밥 주는 사람도 없지 버스 안에서 그 공부하는 입장이 어떻겠어? 알겠죠? 천없는 고생을 해도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했을까? 안 하고 술 한 잔 안 먹고 담배 한 가지 안 피고 커피 한 잔 안 먹어봤잖아. 아직까지 술을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적이 있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아요. 나중에 돌아가서 백공에 한번 가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겠지. 고생하는 게 낫지. 공갈 협박해가지고 우선 편안하게 있겠다. 큰 오산이야. 신인이 강해하는 걸 봐. 세상 사람의 이게 세상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이게 세상 사람 입에서 이게 심판을 구사일생이라 하는 사람 봤나? 봤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 내가 뭐하러 온 사람이냐? 9명 절대 안 내고 1명 구하는 거예요. 응?